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모습들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 선생님도 이렇게 아픈 중에서도 오셨고 또 이렇게 이 근산이 아픈 무릎을 이끌고 사선까지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이 걱정이다 그랬는데 내려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진만 집사님 지금 눈도 우리 장로님이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일 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됐을 때마다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장로님도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식구로 생각한다는 그 말이 정말 저도 마음이 감사하고 또 힘이 됩니다. 지금도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정말 그 일본 땅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동행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선생님 남 선생님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예배였지만 계단 올라오는 것도 예배고 마치고 내려가는 것도 예배요. 흥금도 예배요. 찬양도 예배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집에서 떠났던 준비하고 떠났던 그 시간부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사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일부분인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집밥을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 오늘은 가벼운 짜장면 한 그릇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우리 피차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대하시면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냥 엄마가 어머니, 어미 다 똑같은 말이죠. 엄마가 아들에게 얘야 배가 고프구나 물고기를 좀 잡아오너라 이러면 이 아들이 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옵니다.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려는데 또 나무를 해오고 그래서 엄마가 다시 또 얘야 춥구나 나무 해오려면 또 고기를 잡아옵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내가에 묻어달라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놈은 하도 거꾸로 하는 놈이라 내가에 묻어줄라 이러면은 산에 묻어줄 줄 알고 그건 엄마의 생각이었어요. 그 아들 생각은 야 지금까지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리 하고 어머니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내가에 묻었어요. 비만 오면은 개굴 어머니가 떠나간다 떠나 내려간다 하고 슬피 오는 그 청개구리의 우화입니다. 이 우화를 들으면서 이야기도 하면 저 자신도 과거 지사가 청개구리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 청개구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귀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지킴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은 나만 장로를 통해서 우리도 나만같이 이 땅 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복을 받은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화답해 주시면 제가 신이 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크게 하시면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은혜의 보화를 파내는 호미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고 교독한 이 본문 말씀 중에 포로 소녀가 들려준 말씀을 누가 믿고 지켜 복을 받았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나아만. 예, 나만.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두 분이 계신데 누구였습니까? 왕과. 그렇죠. 왕이죠.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죠. 첫째로 선지자는 말씀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전해 주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장군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시골에서 이런 모시는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영육간에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병에서 나음을 받는 영육간의 복, 즉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영혼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50%는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것도 구원의 일종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이 질문과 답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 소녀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는 듣고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나만 장군은 한나라의 큰 용사이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자이고 군대 장관으로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이방인 나만 장군이 일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온 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주는 그 불치의 병이 이 교만했던 나만 장군을 겸손하게 했던 것이죠. 질병은 때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은 영적으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사로 오지 않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지만은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우리의 열정으로 그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병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스탑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그러고 우리의 재성, 우리의 본성인 재성을 가지고 천국 갈까요? No. 다 여기서 해결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영화감독 밀양을
감독했던 이창동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의 고통은 치욕이 아니라 나의 자산이다. 나의 재산이다. 무슨 재산? 돈이 아니고 영적 재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조집사님, 다리가 아파서 여러 해를 수고를 하셨는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걸 통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모르죠. 교회 다닐려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장로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숨소리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도 오늘 고백을 받았어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오고 가는 시대에 많은 인류들이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가 어떻겠습니까? 무한되겠잖아요. 그 장로님이 18년 전에 무심코 한 말을 30이 되면은 내가 교회 가지 않겠나 했던 그 여동생한테 이야기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우리 장로님께서 30세 되던 해에 교회를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나이 때에 예수님도 30에 나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메모리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육신의 고통,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누구에게 삶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삶이 무엇이냐? 전부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옆에 듣던 어떤 아저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이 계란 장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퀄리티가 낮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인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실상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최고의 근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칭찬한 사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27에 나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야, 이 구약에서 나오는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이 나만 장군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 누가복음에까지 나옵니다. 멀리 수리아에 살던 나만은 병 고치러 찾아왔다가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잘 알려준 말씀이 이 누가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오듯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낮은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이 인사이드.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겠죠. 우리말에 말기에 동풍이 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자성어. 마이동풍 그렇죠. 금방 대답한 분이 저의 기독교 음악대학 선배님이시죠. 저 선배님을
한 20년 가까이 만났어요. 저는. 예. 그 대학에서 음악 공부하시다 우리 선배님들을 만난 기쁘창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말에 말기에 동풍이 분다. 마이동풍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흘러보낸다는 뜻이죠.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기의 경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본문에서 마이동풍, 우이독경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투성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왕들입니다. 아까 첫 질문에는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어떻게 마이동풍, 우이독경인 이런 사자성어가 적용되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6절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그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아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부하 나만에게 너가 누구를 찾아가는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선지자를 찾아간다고 하면 선지자에게 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편지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냈으니 이 이스라엘 왕이 뭐를 내게 당연한 것이죠. 그 자초한 것이죠. 이 모습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행태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도 식사하기 전에도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고지서 발부하듯이 계속 요청합니다. 또 냉장고 문을 열듯이 기도를 합니다. 냉장고 문을 요즘 양쪽 문이죠. 열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너의 생각을 다 안다고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됩니까? 기도를 또 하라고 그랬잖아요.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기도합니다.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이라면은 우리가 강구할 바, 우리가 필요한 것.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냉장고 문을 열면 놓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알고 있을 그 계획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아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람 나라 왕이 자기 부하 나만이 누구한테 가는 것을 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한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오산을 하는 신앙생활에 그런 오판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보고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또 노를 드러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리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해를 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오가는 세계의 인류들을 선하게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깨를 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해를 하면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장군이 이 이스라엘 왕은 또 이렇게 되죠. 장군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요? 하고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내게 올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가시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당신의 나병을 고쳐줄 것이 나는 나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시원하고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이렇습니다. 길은 여러분이 다니는 길, 로드 가는 길은 속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방향, 내비게이션보다도 나침판이 더 중요하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두 왕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각 교회에 말씀하시려고 나타난 예수님 모양도 다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말씀은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 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장애인 중에 기 없는 장애인은 못 봤습니다. 다 기가 다 있어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청종하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전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성천하는 스승 엘리야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이죠. 나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들과 수행원들을 대동하여서 산중에 사는 엘리사를 찾아가죠. 한참을 부른 후에 한 사원이 나오더니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웃나라 제2인자가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겨우 사원을 보내서 한마디 하게 하고 가버리죠. 이 나만 장군을 업신여겼다고 다들 알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체면도 아니고요.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엘리사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하반절.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다. 알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엘리사는 한마디로 나는 선지자 노릇만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일 그가 나가서 극진히 나만 장군을 환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픈 부위에 손을 넣고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만 장군이 나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이방인, 이 불신자가 나병을 고친 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려는 믿음의 사람의 행위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지켰던 구약의 나만 장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드디어 나만 장군의 나병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를 고쳐준 선지자에게 주리고 수레에 싣고 온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극구 사용하는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은 본문 1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 신이 천하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러한 이 불신자 이방인이 유일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신자들도 이렇게 고백하기 힘드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지혜로운 행동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나병이 나은 이 나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육신과 영혼의 전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본문 17절에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과 영혼 구원을 받은 자의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만같이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고 영혼도 구원받는, 여러분 다니시면서 오른쪽 포켓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용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분하고 왼쪽 포켓에도 10만 원이 들어있는 2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할렐루야 날마다 교회에 와서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학교 다니는 학생의 신앙을 보려면 그 아이의 성적표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본인의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만날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이 학생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분히, 가정주부도 설거지를 산뜻거지 않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구원, 합당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못된 돌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돌은 바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겠습니까? 돌. 산돌. 예, 할렐루야. 장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살아있는 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내 속에 못된 돌을 생각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경험들의 내 돌을 그리스도의 산돌이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가치관과 내 모든 지식이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내 경험과 가치관이 성경보다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산돌이 들어서 빼려 할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못 뺍니다. 어떤 때는 박힌 못된 내 생각이 돌이 이기고, 어떤 때는 굴러온 주님과 그 말씀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긴 사람을 신앙으로 승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에 박혀있는 못된 돌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그런 복음송 가사같이 내 생각과 경험들과 가치관들인 것이었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아픈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여 낫게 할 것이 아닌가, 이게 내 생각이고, 이 정도는 해야지 않던가, 이것이 모든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누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고 아름답게 자라고 복을 받을까요? 내 생각을 빨리 버리는 자입니다. 내려놓는 자입니다. 더 내려놓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그의 종, 계집종이 하나 있었죠. 본문 13절 의역입니다.
내 아버지가 선지자가 물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습니까? 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도 나병이 낫는다고 하면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계집종의 말.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계집종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응용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위에 이런 계집종 같은 자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계집종 같은 그런 아이들의 말에도 하나님의 그 중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집종 같은 그 아이의 의견이나 제안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병들고 연약하여 이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겸손한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노를 냅니까? 말씀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없는 사람, 인지력이 없는 사람, 이런 자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는 오직 믿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에게 전인적인 부흥이 임함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육간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기쁜 찬 모든 근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